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에와 또 뒤에 있는 이 문맥들이 어떠한 연관성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목적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문맥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각 권들이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과 그 대상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각 권 성경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긴장감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또 드리겠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가죠.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니까 그러면 대상은 누굴까요? 복음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네, 제가 뭐 답을 하신다고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데오빌로라고 하는 명칭이 이름이 이제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데오빌로인데 거기선 총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헬라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영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약속된 예언도 몰랐고 그 언약과 약속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내용 그 능력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를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인 겁니다. 각자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종도 있었고요, 신분이 높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어떠한 신분과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부유한 자를 또한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 내용들,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제 헬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적과 또한 치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모든 억압하는 자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다음 시대를 살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그 내용들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순간 가운데서 매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굶주린 아픈 이들을 또 치유하시고 또한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을 또한 회복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일하시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꼈던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들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바뀌지 않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는데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그러면 무엇 가운데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으로 내가 기대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그들 가운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헬라인,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도전되는 질문들입니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질병에서도, 가난함에서도,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모든 상황과 또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멘들을 하셔야죠. 아멘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답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픈 부분을 부유케 하셔야 되고 우리의 또한 병든 부분을 치유하셔야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한정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온 인류를 위한, 결국 죄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 나타난 질병과 배고픔과 또한 힘의 원리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 가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힘의 원리 가운데 좌우되는 것들, 이것들이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없기에 이 땅의 제한적인 것 가운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죄에 대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현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실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꼈을까요? 십자가의 매력을 느낀 분 여기 계십니까? 순간은 느낄 수 있습니다. 순간은. 근데 그 십자가의 내용보단 우리는 어떠한 부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까? 우리의 늘 변함없는,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노출된 시간과 관계와 환경에 무엇보다도 십자가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배고픔 현장 가운데서, 또한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왕 되심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시선을 들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감과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다 자기들의 경험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께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은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능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 질문의 답까지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처한 상황에서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편안한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 참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 상황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답한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선물 받은 복된 하루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 가운데, 또한 이 복음서의 1차 독자인 헬라인들에게,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매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잘못된 기복신앙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순복하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온 순간 가운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의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할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에게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이 동일한 질문들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께서 오르신, 나의 구원자께서 오르신, 하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 없습니다. 이 인생은 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제 겁니다. 이 재산은 제 겁니다. 이 시간은 제 겁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기대는 그냥 배고픔 가운데서 풍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리 가운데서 고통이 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고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와 또한 믿음의 그 헬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2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결과의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메시아,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은 없습니다. 내 자녀는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진정한 팬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자랑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와 이어지는 부활 사건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8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참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필요한 시간 가운데서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